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참석지 못하신 분들께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신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카네이션을 보내드립니다. 보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에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 또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위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머니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말로 삼행시 대회를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 글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니까 그중 어머니에 대한 재미있는 삼행시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머니를 좋아하십니다. 머니 대신 하와이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네가 가라 하와이 하십니다. 역시 울 어머닌 머니가 최고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릴 땐 마른 자리 진자리 갈며 키우느라 몸고생 하시고 나중엔 머리 컸다고 어머님 말씀 지질이 안 들어서 마음고생 시키고 하니 네 같은 자식 하나만 낳아서 키우면 내 맘 알 거라 하는 어머님 말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머니 생각만 하면 괜히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알려진 나이팅게일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임종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병사들이 죽어갈 때 거의 모두 마지막에 어머니를 찾으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왜 병사들은 죽어가면서 아버지나 애인보다 어머니를 찾을까요? 또 군대에선 장병들이 편지를 읽을 때 표정만 봐도 누구로부터 온 편지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서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읽는 편지는 애인에게서 온 편지고 눈물을 흘리며 읽는 편지는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라고 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군대에서 고된 훈련을 받다가 교관이 어머니 노래 시키면 군인들은 거기다 옵니다. 왜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 노래만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요? 도대체 어머니는 우리 사람들 마음에 어떤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김승길 권사님이 최고 연장자이시지만 권사님 역시 어릴 적 어머니 생각하시면 자꾸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어머니를 생각할수록 그리움에 사무쳐 눈물이 나실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어머니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주부들도 그 가정의 자녀에게만큼은 절대적인 어머니로 존경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문고리가 없는 문과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 남성들이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성장의 배후에는 어머니가 있고 그들의 활동 배경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남성이지만 그 남성을 움직이는 것은 여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했을 때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는 처칠 수상을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가르친 선생님들을 취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인을 만든 스승, 이런 제목으로 대서특필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기사를 본 처칠은 즉각 그 신문사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귀 신문사는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자신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고 결정권자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불굴의 투지와 강인한 인내심과 그리고 신속한 적응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는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꿈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 그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그의 어머니도 미리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했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인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여자는 굉장한 수치심과 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한나의 경우에는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자녀를 낳고부터는 기회만 되면 한나에게 아기를 못 낳는다고 비웃으며 격동을 시켰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한나는 울며 먹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거나 슬픈 일을 만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데 한나가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위로를 했지만 그 위로가 한나의 슬픔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한나는 분명 그전에도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서원을 하며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서원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야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축복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전에도 얼마든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으셨는데 왜 한나가 서원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야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의 양육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이 가정의 큰 문제, 사회적 위기나 또 국가적 위기로 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인도하고 그들을 바로 잡아줄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일을 그 당시에는 누가 시켰는가? 기본적으로 각 가정의 어머니들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나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교육시킬 적임자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의 성품과 신앙 그리고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 편에서는 아이가 하도 안 생기니까 이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면 그 아들 제 아들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 나시린은 먹는 것에도 제약이 있고 사람과의 만남에도 제약이 있고,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등 생활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나시린으로 키우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면 그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도록 자신이 어머니로서 잘 교육시키겠다고 소원을 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자 한나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특별히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키웠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훈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고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 훈련까지 시켰습니다. 즉 사무엘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기에 어머니 한나의 양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보니 한나는 젖될 때까지 사무엘을 데리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젖될 때란 스스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나이로서 보통 7살 이전의 나이를 말합니다. 아동 발달학에 따르면 영아기부터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특히 2살 때부터는 언어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그때의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 매일 5-6개의 낱말을 새로 익히고 1000여 개의 낱말을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살 때의 정서 발달은 어른의 90%까지 다양한 정서를 느끼는데, 이때 형성된 습관은 평생 동안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4살 정도가 되면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상상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림을 보고 내용을 유추해서 말하게 됩니다. 5살이 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원인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다른 아이가 막 울면 그 아이가 아파서 우는 것인지 혼나서 우는 것인지를 다 파악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살이 되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시기까지 형성된 성격과 개성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한 사람의 좋은 묘목으로 형성될 때까지 사무엘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이가 뭘 안다고 그리 열심내느냐고 하는데, 그러나 아이라도 말귀 다 알아듣고 분위기와 상황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자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 하나님의 집에서 수종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윗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가 나오기 훨씬 전에 한나가 벌써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의 승리와 통치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보면 한나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는데 그 옷은 한나가 직접 지어서 사무엘에게 가져다 준 옷이었습니다. 요새는 산업화가 되어 있어서 세마포 에봇을 기계로 쉽게 짤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실을 뿌려 실을 뽑고 실을 꼬아서 한 올 한 올 짜서 옷을 만들었던 시대였습니다. 낮엔 밭에서 일하고 밤엔 어둡고 희미한 불빛 아래서 한 올 한 올 실을 끼워 옷을 짜면서 한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기도를 했었을까요? 분명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제단을 쌓고 미스바 성회 등 각종 성회를 인도하고 백성들의 여러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위대한 제사장이요 첫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 재판관이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지금은 아무런 변화를 볼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러나 자녀를 향한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는 마치 농사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오늘 씨 뿌려놓고 다음날 수확을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응답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허랑방탕하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통곡하며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아들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아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여러 어머니들 이제껏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는 날까지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될 사명이 어머니에게도 있고 아버지에게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히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로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